예수 믿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아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아시아 선교 역사에 대한 연구 발표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교회가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엘리트 신학교 출신들은 일본으로 보내고 그 다음 실력의 선교사들은 중국으로 보내고 가장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보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의 열매를 보면 일본에 보내진 선교사들은 1%도 예수 믿게 만들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중국의 기독교는 번창했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지난 20여 년간 이제야 다시 부흥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가장 큰 선교의 기적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한국에 보내진 선교사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답을 결정해 놓고 논문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부족한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선교사들이 실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국에 보내진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도 선교 역사가 가장 짧은 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선교와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별 비판이 없어요. 왜? 작으니까. 한국 기독교는 왼통 기독교인들인데 사고 치는 것도 다 기독교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학교도 뭐 수백 개 수천 개니까 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걸 다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의 악랄한 식민 치하를 견뎌내고 6.25 전쟁이라는 민족 대비극의 역사에서 오늘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되었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믿고 일어나는 힘이 된 교회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왔는데 제자들을 완전히 갈아치우고 새로운 제자를, 능력 있는 것들을 택한 게 아니세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죽기 전에도 세상적으로 실력이 없던 그 제자들 데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은 힘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른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고 선교의 불이고 전도의 불이고 헌신의 불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사랑에 무언가 다 있을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이 뜨거운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좁은 울타리와 담을 허물고 새로운 열린 지경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 땅입니다. 더 가깝게는 나 자신이에요.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를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려가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영향력은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할 수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위선입니다. 위선. 예수 믿어 행복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사랑에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성이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숨결 생명이 내 안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모두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죠. 내가 뭘 한다고 하고 내가 뭘 이룬다고 여기면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전도할 때도 내가 말 잘해서 설득력으로 그 사람 생각을 이기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요.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자기 실력 과시나 선교에 대한 자꾸 과시하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가끔 부탁이 들어와요. 대단한 분이 계신데 교회에서 좀 집회하게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내면 이렇게 보내와요. 선교지에 교회를 300개 줬다 뭐 이런 게 와요.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뭐 자기가 10,000명을 전도했다 이런 게 이제 이력으로 오면 확실하게 초청 안 합니다. 전 그런 사람은 초청 안 해요. 초청 안 합니다. 그거 다 과시하는 전도와 선교 열매를 과시하는 것만큼 위선적인 게 없어요. 위선적인 겁니다. 많이들. 목사님 그분이 뭐 어디 가서 교회를 300개 줬다 그럽니다. 아유 당신 교회에서나 초청하셔. 난 그런 숫자적인 거 과시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 세울 마음 없어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을 얻고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전도 안 되는 사람, 선교 안 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나는 기대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보스턴 대학 문학 교수였어요. 저도 엘리 비젤 교수에게서 80년도에 예언자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나치 독일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악의 실체가 뭔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나이트라는 책이에요. 나크트, 독일 말로. 근데 그분이 자기가 문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인데 히틀러가 독일을 군주로 군림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아무 일도 아버지가 할 수 없었대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유지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늘 불안한데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는 항상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책을 읽다가 하늘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으면 행복한 것보다 그 책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문학 전문하는 교수가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 장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훌륭한 장로라뇨,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근데 기분이 좋네요, 목사님이 칭찬하니까. 사실 제가 어린 시절 고향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행복했대요.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크면 저런 좋은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자기 장로 됐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읽었던 책 가운데 나타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란 책 기억하실 거예요. 한 마을에 큰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닮은 게 있어요. 그 미래에 이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이 동네에 나타나리라는 전설이 있어요. 어네스트라는 아이가, 소년이 평생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멀리 대학을 갔다가 커서 돌아오는데 나중에 고향에 돌아오는 날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다들 하는 말이 저분이 저 큰 바위 얼굴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제가 46년 전에 79년도 보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뉴햄시에 가면 그게 있기 때문에 나다니엘 호손이 쓴 그 책의 배경이 된 큰 바위 얼굴을 보러 차를 빌려가지고 갔어요. 와, 어린 시절에 감동 있게 있던 책의 내용이 거기에 딱 산에 쭉 나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한번 가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목사가 목사님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부식이 돼서 그 바위 끝이 깨져서 그게 없어졌다. 어린 시절 우리는 이런 감동으로 사람을 존경하면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게 증인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주일이면 예배드릴 때 천하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이게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행복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인생길을 가다가도 야, 예수 믿어야 행복한 거구나, 예배 드려야 행복한 거구나, 성경 읽고 기도해야 행복한 거구나.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해도 훗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전 믿어요. 왜?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진짜 조그만 교회 10몇 명 놓고 목회하는 거 진짜 창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늘 그랬어요. 아빠 쪽팔려, 코딱지만한 교회 쪽팔려. 근데 지난 아버지 돌아가 49년 아버지 목회를 존경하면서 나도 아버지가 행복한 목회한다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간다면 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너는 부끄러운 인간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탄 마귀 하는 짓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야만 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나면 내 심령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가정이 예수 증거의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한다고 난리 피지 말고 내 가정의 자녀들부터 잘 믿음으로 키우면 세계 만방에 선교하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성장하는 숫자적인 부흥을 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모슬렘이에요. 기독교는 성장을 안 한 지가 오래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분석하는 거 보면 아주 심플해요. 유대교와 모슬렘들은 자기 자식들만큼은 자기들의 종교를 전수해줘요. 자기 자식들만큼은. 이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이게 우리끼리 부끄러운 말이지만 뭐 거창한 세계 선교한다, 뭐 전도한다고 난리는 치지만 정작 지 자식들은 예수 믿게 하는 게 실패한 게 이 개신교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유대교, 모슬렘 보세요. 자기 자식들은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남의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내 신앙도 대대하고 정작 내 가정은 신앙으로 잘 못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유대는 가까운 종족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동족이지만 역사 속 갈등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론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류 역사의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가장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것. 영국인들하고 가장 가까운데 영국인들하고 가장 왼수처럼 지내는 민족이 누굽니까? 아이리시예요. 아이리시. 이락이 가장 가깝고 똑같이 생겼는데 왼수처럼 지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우리는 구별이 안 가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에 많이 그은 것뿐이지 이 햇빛만 덜 받으면 유대인이나 생긴 게 똑같아요. 유대인들 그냥 잘 먹고 살아가지고 GNP가 4만 불이 넘으니까 얼굴이 허연 거고, 팔레스타인은 4천 불밖에 안 되니까 얼굴이 새까만 거 보이는 것뿐이지 같이 음식 먹여놓으면 똑같아요. 구별이 안 가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예요. 잘 보세요. 가장 가까운 자기하고 비슷한 나라들하고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한국은 어디겠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남한은 어디겠어요? 북조선, 북한 땅이에요.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고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개신교의 카톨릭인데 카톨릭보다 개신교에서 카톨릭을 뭐 적그리스도로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게 참 뭔 놈의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가장 가까운 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가까운 종교는 모슬렘과 유대교예요. 똑같은 구약의 종교야. 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누구죠? 야곱의 후손들이야 다.
그렇게 수천 년 수백 년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왼수가 된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따르면 오늘날 세상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지난 10일 날 암살당한 찰리 코크 죽음 때문에 아주 첨예한 정치적 갈등에 놓여 있어요. 미국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찰리 코크 죽은 다음에 백인 교회인데 쫙 갈라져 갖고 난리래요. 지금 풋볼하는 그 경기장에서 찰리 코크 추모 안 했다고 안 한 거 막 욕하고, 찰리 코크 비판했다고 막 앵커맨들 잘리고 난리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찰리 코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최전방에 나서서 전도하던 극우 운동가니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극단적인 입장 차이로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만들게 하는 건 저는 사탄의 짓이라고 봐요.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달라도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정책적인 차이로 되어야 되지, 이걸 죽고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는 악한 영의 영향력 받은 거예요. 악한 영의 짓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의 흑인 지도자 두 기둥이 마틴 루터킹 목사하고 마콤 X였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고 마콤 X는 아메리칸 모슬렘이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비폭력 운동, 그래서 세파트 동원하고 때리고 곤봉으로 경찰이 때려도 같이 싸우지 않고 맞으면서 행진했던 비폭력 운동을 주창했어요. 마콤 X는 뭔 소리냐? 우리 때리면 우린 두 대 때린다. 눈과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무장투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흑인들이여 총을 들라. 그리고 백인 우월자들, 흑인들을 괴롭힌 경찰과 싸우고. 자, 상식적으로 보면 FBI가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마콤 X를 미워해야 되죠. 근데 마콤 X보다 마틴 루터킹을 제일 미워했어요. 후보가 FBI 뭐라 그러죠? 대장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틴 루터킹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을 암살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FBI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지만 그거는 저는 증거된 거, 발표된 건 모르니까, 다만 결국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권력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한 백인에 의해서 암살당한 건 마틴 루터킹 목사예요. 마콤 X는 죽일 생각도 안 했어. 왜? 영향력이 없으니까. 비폭력 운동하는 마틴 루터킹 목사는 백인 중도파들이, 양심들이 자꾸 마틴 루터킹을 지지하고 전 세계 여론이 마틴 루터킹을 지지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마콤 X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마콤 X가 감옥에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마콤 X하고 마틴 루터킹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콤 X가 백인을 원수로 삼고 무력투쟁 주장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콤 X를 누가 암살합니까? 아메리칸 모슬렘 과격분자들, 마콤 X를 따르던, 그런데 마콤 X가 변절했다고 생각해서 FBI나 백인이 죽이질 않고 과격분자들이, 흑인 아메리칸 모슬렘 과격분자들이 마콤 X 강연하는 데 와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극단적 우파들, 좌파들, 팬클럽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난리치지만 이거 영향력이 없어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러고 넘어가요. 생각이 있고 양심 있는 일반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사상 이념이 달라도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증오하는 입장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주어지는 도전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가라. 가장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교회도 저도. 제가 무슨 아프리카 독재자를 싫어하겠어요. 대한민국에 누굴 싫어하겠어요.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뉴욕에 제일 많아요. 내가 잘 알던 사람들.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그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뉴욕판을 보면 종교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디예요? 프로징 제일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왠지 몰라.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내 사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내 사진이. 제가 10년 전에 내 사진 빼라고 그랬어요. 광고 낼 때. 나는 왜 교회 광고에 내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빼라. 그랬더니 이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강경히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란 광고 한번 뒤져보세요. 우리 교회 옆에 어느 교회가 나왔었냐면 요즘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우리 교회 광고 옆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왜 못 뺐냐? 그 교회 목사님 사진 나오는데 왜 목사님 사진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 목사님은 잘생긴 분이다. 내 얼굴이 광고에 나와야 도움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얼굴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빼는 게 낫지. 그래서 빼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뺐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래요. 교회 광고에 목사 얼굴들을 내는지 모르겠어. 촌스럽게. 예? 여러분 중에 사진 우리 교회 광고 제 얼굴 보고 오신 분 계세요? 권사님, 그래요? 그럼 내야 되겠네. 계속.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요. 유치하게. 무슨 세계 정의 평화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난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이 세계 정의 평화 통일 민주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대개 어떤 게 때문에 싸워요?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거, 예수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거로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들 우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아니라고 봐요. 무슨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무슨 종족 이런 얘기 선교하는 사람, 난 그 사람들 말 왜 저렇게 거창한 말들 하면서 저럴 걸까? 그래, 나는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제가 보기에 땅끝은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내 집안 식구들이에요. 내 집안 식구들. 저는 아프리카도 여러 번 가고 남미, 중미, 아시아 가서 집회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집회할 때 먹을 것도 나눠주잖아요. 막 보고 선교사들이 막 돈 보따리 갖다가 동네 목사들 다 돈도 나눠주니까 막 와요. 막 통역으로 집회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방언의 역사 일어나고 막 회심이 일어나고 막 손 들고 와서 뭐 예수 믿는다고 난리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그러고 계속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우리 갔다 와서요, 내가 집회했더니 300명이 회심했다 그러고 뭐 이래요. 저는 그런 거 아주 질색이에요. 질색. 선교는 선교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들이 가서 뭐 대단한 역사 일인 것처럼 질색이에요. 질색. 그거 쉬워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가서 전도하는 거 쉬워요.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사탕 주고. 근데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존재들은 내 식구들이에요. 저한테는 제 동생들이에요. 젊었을 때 돌이켜보면 형 노릇도 못했으면서 저는 동생들에게 함부로 했어요. 내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덴버를 가면 만나자 1시간도 안 되면 내가 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새끼들은 뭐한 놈의 새끼들이길래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인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개떡같이 하느냐 이 새끼들아. 나는 이렇게 훌륭한 효도하면서 목사인데 이런 거 한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동생들 교회 예수는 믿었어요. 세례받고 나왔고요. 교회 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너 때문에 그렇다 이놈아. 그래요. 네 동생들이 교회 싫어하는 건 너 배기 싫어서 그렇다. 너 같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웠는데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간다고 훌쩍 집을 떠났어요. 내가 떠나니까 내 동생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집안을 지켰어요. 어머니 돌보고. 나는 한 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내 동생들 따뜻한 말 해본 적도 없어요. 술 먹는다고 야단치고 교회 안 다닌다고 욕하고 교회 가고 싶다가도 나 같은 인간 보기 싫어서 돌아왔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땅끝이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이고 자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셨은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포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 권위자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분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참 나일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우리들이 증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될지 몰라요. 한 10여 년 전인데 사무실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들어와요. 중국인 2세더라고요. 중국인 2세가.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이혼을 하려고 둘이 운전하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길에 갑자기 부인이 교회가 있으니까 저기 한번 들렸다 가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부인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저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러 가는 길인데 그래서 왔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다가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You need the church 그랬어요. 당신 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둘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에 있어 사랑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받고 이래야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 고맙다 그렇지만 우린 변호사 만나러 간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5분 후에 다시 왔어요.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Tell us how to come to church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는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게 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떠난 다음에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Tell us how to come to church.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가는 거냐?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기도 하지만 오고 싶어도 초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와요. 초대를 했어도 차근차근 손잡아 같이 그 길을 가주지 않으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교인들 하는 못난 짓들 보면 어이구 무서워로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라는 동네가 엄청 익숙하고 솔직히 귀한 줄도 몰라. 가만 보면요, 이 교회가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진짜 부활의 증거의 자리인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 만나러 목말라 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지영 작가라고 아시죠? 유명한 공지영 작가가 수도원의 기행이란 책에서 자기 회심의 간증을 이렇게 썼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어 다시 일어날 때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해 가면을 썼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떠돌다가 나는 쓰러졌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어 다시 일어날 때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해 가면을 썼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떠돌다가 나는 쓰러졌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주님. 이제 항복합니다. 공정 씨가 말하는 그리 오래도록 찾아 헤맨 목마른 영혼의 해답, 이걸 찾아야만 사람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진실된 나의 삶의 나눔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리고 대단히 큰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장한 일을 보여주고 이루어야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왜 열심히 나오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성가대 어느 권사님 노래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교회 와요 그래요. 참, 내 모습은 어때가지고 그래. 성가대 권사님 모습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글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성가대에서 진짜 찬양을 기쁘게 할 때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인데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은퇴한 분이 계셨어요. 다 성인이 돼서 미국 와서 경제학 박사라고 교수라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영어가 짧아서. 그리고 은퇴하고 부인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 새로운 동네 와서
교회를 첫 주일날 갔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은퇴 왔으니 따라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이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그 교회 목사님 웃는 거 봤어? 그러더래요. 당신도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미국에 와서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남들은 교수라고 그래서 대단한 줄 알지만 미국 대학생들 앞에서 교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웃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교회 목사님 환하게 웃는 모습, 당신도 그렇게 웃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매주 나왔다 권사까지 된 거예요. 권사까지 됐어요. 그 목사가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예요. 제가 제 설교에 감동받았단 말 안 하더라고요. 제 웃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얼마나 고마워요. 저 웃는 것도 전도에 도움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조선의 정조가 외롭고 힘겹게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못 보신 분들 보세요. 영린이란 넷플릭스에 나오는데, 거기에 시작과 끝에 나오는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사사삼경 중용 23장인데 사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거기에 나와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작아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증인이 되면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